16장. 예수께서 탈미dim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총지배인을 고용했던 부자가 있었다. 지배인이 부자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그를 불러서 물었다. 내가 자네에 대해 들은 말이 무엇인가? 자네는 더는 지배인이 될 수 없으니 장부를 내놓게. 지배인이 속으로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인이 나를 해고하려 한다. 나는 도랑을 팔 만큼 강하지 않고 구걸하러 나가기는 부끄럽다. 아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여기서 일자리를 이룬 후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집으로 맞이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과 일일이 약속을 잡고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올리브 기름 100말입니다. 지배인이 말했다. 당신의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십시오. 그가 다음 채무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밀 100석입니다. 당신의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고 쓰십시오. 이 부정직한 지배인의 주인은 매우 기민하게 행동한 그에게 손뼉을 치며 칭찬했다. 세부적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다루는 데는 빛을 받은 사람들보다 지혜 세계를 더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속의 재물을 사용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바닥날 때 너희가 영원한 집으로 영접받을 것이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하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충실하지 않으면 너희 것이 되어야 할 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종은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가 첫째를 미워하고 둘째를 사랑하든지 또는 둘째를 경멸하고 첫째에게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 모두의 노예가 될 수 없다. 프르시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에 예수와를 조롱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요한의 시대까지는 토라와 예언서들이 있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토라의 한 글자에서 한 획 삐침이 비워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남자마다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남자도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다.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사치 속에서 나날을 보낸 부자가 있었다. 그의 문 앞에는 상처로 뒤덮인 에라자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기꺼이 먹고자 했지만 개들까지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이윽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는 고통받고 있던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에서 고개를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엘아자르 나사로를 보았다.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엘아자르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에 담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내가 살아있을 때 엘아자르 나사로는 형편없는 것을 가졌지만 너는 좋은 것들을 가졌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깊은 틈이 있어서 여기에서 내게 건너가려는 사람들은 건너갈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여, 그렇다면 엘아자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곳에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17장. 예수와께서 탈미디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무가 놓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올무를 놓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 중 하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보다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어라. 만일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또한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만일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양을 치거나 쟁기질하는 노예가 있으면 그가 들판에서 돌아올 때 그에게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에게 내 저녁을 준비하고 옷을 입고 내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시중 들어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주인이 지시를 받은 노예가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주인이 노예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지시받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노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숄롬,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의 경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을 중 한 곳에 들어가시자 피부병으로 고통받은 10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예수하여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코아님 제사장들이 너희를 검사하도록 해라. 그러자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크게 찬송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숄롬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다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그분은 숄롬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프리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쯤 도래하는지를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표징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탈미dim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바로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달려가지도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인자는 자기의 날에 한 지평선에서 다른 지평선까지 하늘을 환하게 밝혀 섬광을 내는 번개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끔찍한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거절당해야 한다. 또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그러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마찬가지로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안에 소유물을 둔 채 지붕 위에 있으면 그는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밭에 있으면 그는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기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밤에 한 침대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곡식을 함께 가는 두 여인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18장. 그때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탈미dim 제자들이 명심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성읍에는 계속 재판관에게 와서 나를 팔멸하려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과부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이윽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귀찮게 하므로 누드링 나는 반드시 그녀가 정의를 얻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칠 때까지 계속 와서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패한 재판관의 말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분께 울부짖는 택하신 백성에게 정의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속히 유리한 판결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또한 예수께서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파루시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파루시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제가 탐욕스럽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7일에 2번 금식하고 전체 수입에 대한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보다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도록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탈미dim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고
그들을 저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 같은 이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선한 랍비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미츠보트 계명들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미츠보트 계명들을 모두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람은 매우 부자였기에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기가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케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을 떠나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나 자녀를 떠난 사람은 올람하제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며 올람하바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인자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는 고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때린 후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숨겨져서 그들은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다다르시자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먼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어.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눈먼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고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